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유로 또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가장 종교적인 그룹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또 능통하고 율법을 적용하여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그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 민주주의 같은 건 좋은 말입니다만은 무슨 주의가 딱 들어가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인데, 그 율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유대사의 전통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문자적 의미나 또 그리고 그 전통주의에 벗어나게 되면은 정죄하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또 외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대로 다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한데 질문 드릴게요.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대로 만약에 나는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진짜 드려요. 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3번 기도하게 돼 있는데, 보통 오전 9시, 정오, 그다음에 오후 3시.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또 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전에는 보통 성소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이스라엘 뜰에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당당하니까.
당당하니까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참 재미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좀 틀리죠. 우리는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이렇게 우러러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토색이 뭡니까? 토색이라는 의미는 탐욕스럽고 개걸스럽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명사로는 강도나 사기꾼이에요. 즉 무력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고 탐욕스럽게 쟁취하는 것, 또는 또 속임수를 사용해서 사기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토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지금 토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불의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간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 율법에 의하면은 그 대속죄일이 있어요. 여러분, 알바니 대학교에 종사하거나 우리 학생 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용키푸르, 영어로 용키퍼죠. 대속죄일. 대속죄일날 이거 학교 쉬잖아요, 그죠? 여긴 아마 알마니 대학교가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 명절엔 다 쉬더라고 보니까. 제가 5년간 와서 봤더니 그 용키푸르예요, 용키푸르.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이 용키푸르에 이제 금식하게끔 유대 전통에는, 율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은총이나 자신이 좀 더 경건해지길 원하면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2번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경건한 자가 아닙니까? 남들과 달리 일주일에 지금 월요일 목요일에 2번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자랑스럽게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죠.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소득에 11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11조는. 여러분,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삶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스튜어십, 청지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늘 얘기하죠, 공평합니다. 왜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를 세금 떼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너무 많은데 다시 이거 다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 10분의 1만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보세요. 주인이 그렇게 감사하는 종이 있다면은 더 맡겨주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아유 됐어 이러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더 맡겨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부의 비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 물질에 마음과 정성을 닿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과 정성, 그 중심을 보시고 더 맡겨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소득의 11조 철저히 세금 떼듯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경건한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그 바리새인이 드리는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방인의 뜰이지 않을까.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성전 밖에 있습니다. 예.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드렸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는 이 세리의 기도를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와, 그 용기가 놀라워요. 제가 세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성전으로 내 발걸음이 향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나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성전으로 갈 수 있을까? 기도하러 갈 수 있을까? 나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세리라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요,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창녀는 절대적인 죄인입니다. 세리가 왜 죄인인지 아십니까?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에요. 영어권에 계신 분은 텍스 콜렉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세금 징수원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의 아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정부의 앞잡이입니다. 로마 정부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뜯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거기서 더하여서 더 걷어서 자신의 주머니에도 집어넣었던 것이 그 당시의 세리의 인식입니다.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도 정말로 대적인데, 자기의 부를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착취하는 것.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세리를 죄인으로 인식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세리인지 다 압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은 그 일본 순사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도 있고, 또 세금 공무원들도 있고, 여러 공무원들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게 지금 죄인 취급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성전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 손가락질과 그 욕설을 듣고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를 부정하고, 그래, 나 재산 있잖아. 이게 불이하게 모은 재산이지만, 여러분, 정당하게 모은 재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당한 비즈니스를 통해서는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예. 부자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비즈니스를, 정말 비즈니스에 은사가 계신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 비즈니스에 은사를 주시면 많아요. 그러면 정당하게 비즈니스 쌓아서 부를 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불의하게 쌓는 것, 이거 괴로운 일이잖아요. 만약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그냥 눈 한 바 딱 감고, 그래, 나 재산 보고 살아갈 거야 그냥. 그래, 저 사람들 뭐라고 그러든지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돈 있잖아. 그냥 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나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그래, 내가 좀 분리돼서 살면 어때? 이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세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리는 삶을 재구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감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영감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육감이 있지만 여성들의 육감 저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더라고. 다 알더라고요. 죄 못 짓습니다. 남성들 결혼하면 절대 죄 짓지 마십시오. 육감 무섭습니다. 진짜 딱 알아요. 죄 지면 육감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육감 위에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 세리는 아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재구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손가락질과 정죄 가운데 이방인의 뜰에 가서 성전 밖에서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지만 그 멀리 떨어져서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바리새인처럼 눈을 들어 하늘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눈도 못 들고 땅을 탁 쳐박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이옵니다. 네. 여러분, 동방의 영성가들이 이 세리의 기도를 세리교대에 감명받아서 예수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수도 없이 외칩니다. 마음으로 외치고 입으로도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삶을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이제 아내는 이제 아픈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합니다. 이제 아내는 간호사인데요. 그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까 이것을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아내가 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했는데 아이도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감동받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 아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내가 인터뷰한 청년 중에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인데 이 청년은 이제 뮤직 테크놀로지를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한 2년 정도 공부했을 때인데 갑자기 머슬 디스트로피 있지 않습니까? 그 머슬이 근육이 위축되고 약화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리가 이제 그 이제 청년이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히스토리를. 이제 다리가 제일 먼저 약해지더래요. 다리가 가늘어지는 거죠. 머슬 디스트로피가 오니까 위축되고 가늘이 야늘어지니까 그냥 걸을 수가 없는 거죠. 퇴화되는 것이죠. 근육이 퇴화돼요.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청년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adjust. 삶의 adjust. 지금은 내가 머슬 디스트로피 때문에 지금 걸을 수 없지만은 휠체어를 타지만은 삶이 adjust 되는 거다. 삶의 재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기타를 그렇게 잘 쳤대요. 뮤직 테크놀로지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2년 다니다가 이제 더 계속 이 근육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못 다닌 건데 그게 기타를 그렇게 좋아하고 잘 쳤는데 이제 손으로 손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또 근육이 약화되는 거예요. 기타를 못 쳐요. 좌절할 수 있잖아요. 인생에서 자신의 메이저가 뮤직 테크놀로지고 기타를 치면서 삶이 너무도 풍요로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타를 못 쳐요. 근데 이 청년이 또 그랬대요. adjust. 아내가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단순히 긍정의 사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청년은 정말 긍정적으로 자신의 약화된 몸과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adjust, 그리고 조정하고 적응하고 순응해 갔어요. 대단한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긍정의 힘이나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청년이 너무 위대했어요. 한번 보고 싶다.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사이트가 우리에게 어떻게 크리스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세리의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거예요. 세리는 그 삶을 봤을 때 호의호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그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올바른 길로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올바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리는 그 자신이 의인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살아온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발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발자국을 뒤돌아보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여유는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줄지를 결정합니다. 세리는 그 발자국을 봤어요.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삶의 재구성, 어저스입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에서도, 질책과 정죄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 성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내면 그 심연에 그 영혼의 울림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인이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보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가 의인이냐? 세리가 의인이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였고 그 내면을 들어봤고, 그리고 그 자신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낮아질 때 높아지고 반대로 높아질 때 낮아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단순히 이 겸손은 도덕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저는 뭐 괜찮습니다, 못합니다, 이 미덕적으로 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겸손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겸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는 목회 초년병 때, 신학교 때만 해도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정말 목회자 되고 이제 교회에서 정식으로 사역을 하면 잘할 자신 있고 열정도 있었어요. 원래 저 열정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없어 보이죠?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열정도 있고요. 또 일하면은 물불 안 가리고 합니다. 뭐 나폴레옹식으로 합니다. 진짜 그랬었어요. 열혈 청년이었었어요. 저 옛날에 청년 때 교회에서 1인 다역했어요. 라이드부터 해서 레크레이션 인도, 사회, 목사님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맡겨주셨어요, 저한테.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잘할 줄 알았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 최근에 느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 코로나는 저에게 어떤 영적인 감각을 줬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욕이 뭔지 알기 시작했어요. 내 소유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최소한도 다는 못하지만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조직 가운데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는 인간을 목회하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인간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세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요. 저는 이것에 요즘 충만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진짜 엇박자로 나오시면 많아요. 주일 안 지키면 많으시고, 뭔 일이 생기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왜 그러지 그랬어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왜 그러지 근데, 그리고 내 마음속에 반대급부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갑니다. 나 혼자서 나가요. 그 내면이 좋겠어요? 아니면 내면이 병들겠습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인간을, 그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되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 이게 참된 목회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 앞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죠. 이것이에요. 이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세리와 같은 마음, 그 내면을 바라봤어요.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지은 죄를 진짜 진심으로 세리와 같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눈보다 더 이게 새 신부의 그 드레스처럼 그 해보다 더 빛나게, 다 맑게 그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거 했잖아.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우리가 회개하는 특권이에요. 기도로서 회개하는 특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의롭도다 라고 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풍요로운 삶이에요. 저는 느껴요. 이것이 풍요로운 삶이구나. 이것이 정말 풍요로운 삶이에요. 진짜요, 진짜 풍요로운 삶이 이거구나. 내가 재산이 좀 없어도,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해도, 내가 좀 남들보다 여러 여건에서 지금 나빠도, 그리고 남들이 생각할 때 내가 사회적 지위가 좀 낮아도 내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때문이에요. 이 특권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영원히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다. 그 기초는 진정한 세리이기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세리의 간절한 기도, 회개의 기도, 자신을 인식한 그 내면에서부터 충만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과 은혜로서 이끄셨습니다. 이 진정한 이 삶의 재구성을 위한 이 기도가 능력과 그리고 권능과 은혜의 기도의 추석입니다. 우리 알바니 평강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거룩히 구별되어서 이러한 이 삶의 재구성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재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것을 또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로 나올 때 예물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역사한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알바니 평강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단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그 은총들이 흘러내릴 때 그들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입만 열면은 간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 기쁘십니까? 예배 나올 때는 막 방긋방긋 막 기뻐야 돼. 진짜 예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예배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주보가 없네. 주보가 없는데 그러나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주보를 제가 작성하니까 한번 주시겠어요? 그다음 뭐죠?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은 지금 다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만 남아 있고요. 구약 성경은 한 20몇 권 정도 끝났는데 이제 소선지서 들어갑니다. 호세아하고 요나는 예전에 했어요. 이제 소선지서는 더 12라고 부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더 12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셉처전투부터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소선지서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 10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요엘서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저희 새벽기도회는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이제 말씀으로 나누는 식으로 그리고 기도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제가 여러분들 평일에도 나오면 좋지만 여러분들도 참 되게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토요일은 오전 7시니까 평일은 6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요일에는 그래도 좀 기도하시고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연합회에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에서 기도 잘 되시면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찬송가 읽고 말씀 읽고 새벽기도처럼 하시면 되는데 집에서는 잘 기도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좀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그 아들이 이제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승단 시험이 있어서 참가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갈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뭐를 느끼냐면은 커뮤니티의 힘을 제가 느껴요. 이 태권도는 태권도라는 구심점 매개체로 인해서 많은 이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옵니다. 물론 한국분은 많지 않아요.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땐 한국은 제 아들밖에 없는 것 같겠는데 모르겠어요. 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미국 분들이신데 이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오세요. 제가 늘 보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마다 아내하고 느낄 때마다 바로 이거야. 이게 태권도를 구심점으로 한 이 커뮤니티의 역사가 힘이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진짜 느껴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태권도 좋은 우리나라의 전통이자 또 무예이자 또 정신을 또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와서 즐기는 거예요. 너무 내가 감동받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래야 되겠다.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되겠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7월 달에 최초로 26년 만에 저희가 물론 국내 선교지만은 미션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옆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땅끝까지 가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켄터키 루이빌까지 가실 수 없잖아요. 계신 그곳이 여러분들이 선교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더 연합하여서 커뮤니티가 우리의 선교지라는 것.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난 늘 하고 싶었어요. 아내하고도. 어저께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결단하자.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죠. 교회가 이제 커뮤니티로 나가야 되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을 가기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이 자녀들 있잖아요. 어린 영혼들 있잖아요. 네? 그 어린 영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전파할 수 있을까? 이 알바니 땅에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 또 불우한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고 많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전파할 때. 알바니 평강교회라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어저께 저에게 도전이 됐었어요. 아내하고 오면서도 이게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자. 성도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알바니 평강교회가 어떻게 이 커뮤니티 가운데 구성원으로서 역사할 수 있을까?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늘교회 모형이지만 불완전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완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명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회에서 우리 커뮤니티로 나갑시다. 아멘? 네. 이번 달은 우리 교회가 청소하는 달입니다. 토요일날 새벽기도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세례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 구별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실 때 그 주님 안에서 이제 간절히 세례와 같이 결단하기로 작정하는 알바니 평강교회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